예, 임해신성교회 3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91장 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목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유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요단강 이쪽 저쪽을 말하는 거 봐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훨씬 북쪽에 이방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갈릴리 지방과 유다와 예루살렘, 두로 시돈은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단한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겠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저기 갈릴리 지역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소문이 쫙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면은 예수님께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며 이것이 전도와 부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교회들이 전도에 열을 올리죠. 뭐 전도왕 뽑기도 하고. 그게 교회에서 상을 준 문제인가? 그리고 전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너무나 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선전하고 교회를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뭐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나타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재해서 그것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이고 부흥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흥을 말하고자 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써요? 예수님의 말씀으로써요.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세요. 작은 배를 준비해서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충 그리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이구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은 배를 준비해서 작은 배에 올라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에워싸면은 옴짝달싹을 못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요만큼에 있는 사람들밖에 말을 들을 수 없고 위로를 하거나 능력을 베푸시고자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사람들 에워싸인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그들 사이에 파묻혀 계시기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에워싸여서 옴짝달싹 못하시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파묻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둘러싸인다면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 삶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만 그들 옆에 서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면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잡아먹게 된다면, 에워싸이게 된다면, 포위되게 된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진 것으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들의 왕을 삼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더 쉽게 우리는 아마 끌려가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바라는 것들대로 끌려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옆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삶으로써 약간은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들에게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임예신성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파묻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포위되어지고 둘러싸여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 사람들을 온전히 인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